4세기에서 5세기에 많은 수도사들 가운데서 기둥성자라 이렇게 불림을 받은 수도사가 한 명 있습니다. 기둥성자 시므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423년경에 안디옥 근처에 2m 높이의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m 높이의 기둥에서 살다가 더 높은 곳에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둥을 높여서 20m 높이까지 기둥을 세워서 거기서 35년 이상을 살게 됩니다. 기둥을 세워서 그 기둥 위에서 죽을 때까지 은둔 생활을 한 것인데요. 제자들이 올려주는 음식으로 연명을 하게 되고요. 그는 평생 동안 그 기둥 위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26회나 했었고 짐승 가죽으로 옷을 삼고 쇠줄로 목을 감았으며 오랫동안 자르지 않은 머리털은 발끝까지 닿았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서서 기도했고 구경꾼들은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기둥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절하는 것을 1244번까지 세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기둥 위에서 세면하고 난 물을 아래로 뿌리면 그 물을 받으면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기둥 위에서 세면하고 뿌려진 물을 받으려고 서로 앞다투어 나아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참된 영성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저 영적인 것이면 다 참된 영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한마디로 참된 영성은 성령의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하면 참된 영성이라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이끄심에 발맞추어 행진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영성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참된 영성과 관련해서 세 가지 특징의 삶을 강조합니다. 참된 영성을 추구하는 삶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이다라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것이죠. 세 가지의 특징을 나타내는 삶 속에서 첫 번째로 오늘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삶은 서로 짐을 져주는 삶이다. 우리의 일상과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짐을 져주는 삶. 이 서로 짐을 져주는 삶이야말로 참된 영성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의 그 본문의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서로 짐을 져주는 삶에 관련된 세 개의 명령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데요. 이 명령어를 우리가 따라가 보면 바울이 강조하는 요점을 우리가 더욱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개의 명령어는 1절에서는 바로 잡아주라, 2절에서는 짐을 져주라, 그리고 4절에서는 살펴보라. 물론 번역에 따라서는 직설법적으로 번역한 것도 있지만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 1절, 2절, 4절에서 세 번에 걸친 명령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명령어가 즉 우리가 서로 짐을 져주는 삶의 핵심적인 요소인 것이고요. 결국 서로 짐을 져주는 삶이라는 것이 참된 영성을 추구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이거는 그냥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죄를 짓는다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살다가 죄에 빠질 수 있을 때 감추어진 어떤 특정한 죄가 드러날 때 마치 예수님께 끌려 나온 간음한 여인이 간음 현장에서 발각된 것처럼 우리의 어떤 죄가 또는 우리 믿음의 지체 동료 교인들의 죄가 드러날 때 그럴 때 기독교인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1절에서 그 사람을 정죄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리고 본인도 그와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그 죄가 드러난
그 지체, 형제 자매를 회복시켜 줘야 된다고 명령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명령어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의 책임 가운데 하나가 형제가, 자매가, 지체가 죄에 빠졌을 때 그거를 그냥 경멸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죄가 드러난 그 믿음의 지체를 회복시켜 주라고 명령하고 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보면 보다 직접적으로 명령을 합니다.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러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버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짐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책임이고 그것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이 뭘까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것인데 도대체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할례라든가 음식법이라든가 절기를 지키는 그런 율법의 행위들은 하등에 쓸모없는 것들이다. 어찌 보면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법이 뭔가요? 600여 세기의 구약의 율법에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 하나의 계명을 추가하시죠. 사실은 그 계명도 600여 세기의 율법 안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요한복음서 13장 34절과 15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도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이 사도 바울은 2절에서 그것이 상대방의 어떤 무겁고 버거운 짐을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할 때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삶의 무게 속에 힘들어할 때 그 짐을 서로 나누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책임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이웃의 짐을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이미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를 했죠. 모든 율법이 한 계명 안에서 다 성취되었는데 그 계명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는 계명 안에서 모든 율법이 성취되었노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힘들고 무겁고 버거운 짐을 지고 그 인생의 힘든 길을 걸어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여력이 있다면 도울 수만 있다면 그 짐을 나누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참된 영성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공동체 안의 믿음의 지체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그들을 돕고 그들의 무거운 짐을 나누는 것이 참된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요. 그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4절에서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권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문법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이거는 명령어로 표현합니다. 자기 일을 살펴라는 것이죠. 남을 판단하기 전에 죄가 드러난 믿음의 지체를 정죄하기 전에 너 자신을 먼저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사실
헬라어 성경을 한글이든 영어로 번역을 할 때 사실 헬라어 성경 안에는 접속사가 정말 많이 등장을 합니다. 뭐 그러나라든가 그리고라든가 또는 왜냐하면이라는 그런 접속사가 너무나 많이 반복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번역 성경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원래의 성경의 의미가 약화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의미로 비춰지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3절, 4절, 5절에 보면 각 절마다 그 앞에 접속사가 다 붙어 있어요.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사실 그 접속사가 다 생략되어 있는 상태로 번역이 됐죠. 3절에서는 왜냐하면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를 살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에서도 왜냐하면이라는 원인 접속사가 들어가죠. 왜냐하면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사실은 좀 번역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미래형 동사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5절을 헬라어 성경대로 직역하면 왜냐하면 각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죠. 그래서 언뜻 5절을 보면 너무나 좀 이렇게 평범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번역을 됐는데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지체들 안에서 죄가 드러났을 때 그들을 교만한 마음에 정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말고 너 자신을 먼저 살펴라.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를 바라보고 정죄하지 말고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라는 산상수훈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2절에서는 서로 짐을 나누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요. 5절에서는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질 것이다. 도대체 짐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2절에서는 짐을 나누라 그러고 5절에서는 자기 짐을 져야 된다 그러고 도대체 모순되는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원어적으로 보면 2절에서 짐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5절에서 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다릅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2절에서 짐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일단 복수형이고요. 그래서 짐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고요. 이거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짐이 많거나 아니면 무거운 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체들 간에 어떤 사람이 너무 짐을 많이 들고 있거나 또는 너무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그거를 좀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나눠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2절에서 서로 짐을 나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5절에서 언급된 짐은 일단 단수형이고요. 그리고 단어 자체가 다르고 의미는 우리가 맬 수 있는 정도의 짐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백팩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짐.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의 믿음의 지체들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무거운 짐, 버거운 짐을 지고 그거를 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짐을 나누도록 돕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고 아울러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살피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짐을 책임감 있게 짊어지는 것 그것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거는 모순되는 표현이 아니라 적용의 대상이 좀 다른 것뿐이죠. 지체가 어려울 때는 그 짐을 나누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될 짐은 내가 감당한다는 그런 측면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죄가 드러난 교인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원리를 제시합니다. 세 가지의 원리를 제시하는데요. 도대체 죄가 드러난 우리 믿음의 지체들, 교인들을 회복시키고자 할 때 무엇을 해야 하고 누가 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아주 상세하게 표현합니다. 첫째로요.
1절에서 어떤 교인이 믿음의 지체가 죄가 드러난다면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그걸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모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뒤에서 가십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월감에 교만감에 빠져서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대신 바로 잡아줘라. 이 바로 잡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실 헬라권에서는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뼈가 부러졌거나 또는 탈골되었을 때 그 부러진 뼈, 탈골된 뼈를 다시 치료한다는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죠. 죄가 드러난 교인을 바로잡아 주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마치 뼈가 부러진 거를 다시 붙이는 것처럼 탈골된 뼈를 다시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려놓는 것처럼, 자, 그렇게 동료 기독교인들을 그리고 믿음의 지체를 회복시켜 줘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단어는 마가복음서 1장 19절에서 사도 마가가 이렇게 어떠한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합니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물을 고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 그물을 고친다고 했을 때 바로 이 바로 잡아주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된 것이죠. 망가진 그물을 고쳐주는 것처럼 죄에 빠진 동료 기독교인을, 형제 자매를 바로 잡아주는 것, 회복시켜주는 것, 부러진 뼈를 다시 붙여주는 것 같은 그와 같은 회복의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죄에 빠진 교인을, 믿음의 지체를 회복시켜줄 때 누가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냐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리 번역적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이 하라고 명합니다. 좀 길게 번역이 됐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아주 단순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신령한 여러분들이, 스피리추얼한 여러분들이 그 죄에 빠진 교인을 회복시켜 주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문맥을 통해서 보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성령을 받은 것이죠.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여러분, 스피리추얼한 여러분은 모든 기독교인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냥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새신자가, 막 세례받은 자가 주변에 어려움, 죄가 드러난 교인들을 회복시켜 준다고 너무 섣부르게 경솔하게 그렇게 다가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숙한 자, 신령한 자, 우리 갈라디아서 문맥에 따르면은 성령에 의해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과 발맞춰 행진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삶에서 드러나는 자, 그런 신령한 성숙한 자가 공동체 안에 죄가 드러난 교인들을 회복시켜 주라는 것이에요.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시켜 줘야 되는데, 성숙한 신령한 기독교인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이 온유라는 말은 성령의 열매의 특징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온유한 마음으로라는 이 부분을 온유한 성령으로 또는 온유의 성령으로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뭐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이죠. 성숙하고 신령한 기독교인들이 온유한 것이에요. 온유라는 것은 성숙한 기독교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당연한 특징 중에 하나죠. 성령의 열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온유이니 신앙적으로 성숙한 자가 신령한 자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그 신령한 자 안에서 온유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죄에 빠진
믿음의 지체들 형제 자매를 회복시켜 줄 때, 바로 잡아 줄 때 그 온유한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 기독교인이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를 돌봐주고 보살펴줄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아, 나는 자유해. 나만 잘 살면 돼. 이거는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기독교인은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어카운터블 해야 되는 것이죠.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보살펴줘야 될 책임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복시켜줘야 될 책임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질문에 가인이 대꾸한 것에 대한 성경적인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미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다음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가 지금 어디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가인이 뭐라고 대꾸하냐면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대꾸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뭐겠어요? 오늘 본문대로 우리가 답한다면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간의 지체가 된 정말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의 짐을 나누고 그가 죄에 빠졌을 때 그를 회복시켜주고 그와 같은 그런 공동체의 삶이 그런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삶, 거기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어떤 예수님의 율법,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참된 영성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참된 영성을 나타내는 두 번째 그런 삶의 특징은요. 오늘 보면 6절 8절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거는 나누어 주는 삶입니다. 다 일맥상통하죠. 짐을 져주는 삶이나 나누어 주는 삶이나 다 사실 공통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를 먼저 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원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는 공동체 안에서 그 원리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우리가 순서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가장 핵심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7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 7절의 내용이 뭡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에요. 뿌린 대로 거둔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노아에게 약속을 하시죠. 노아에게 어떤 약속을 하냐면 창세기 8장 22절에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한 것이에요. 뿌리는 때가 있으면 거두는 때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사실 농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면 쉽게 이해가 되죠. 우리가 어떤 특정한 그런 농작물, 특정한 수확물을 원한다면 또 풍작을 원한다면 많은 수확을 원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원하는 농작물에 맞는 씨를 뿌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 씨 자체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씨가 떨어지는 땅이 비옥해야 되죠. 그리고 씨를 많이 뿌려야 됩니다. 이거는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아는 이치예요. 우리가 어떤 풍성한 수확을 얻기 원하면 맞는 종자의 씨를, 그것도 좋은 씨를
그것도 좋은 땅에, 그것도 많이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특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굳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아는 이 이치가 사실은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선을 뿌리면 선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고, 악을 뿌리면 악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 이건 뭐 당연한 상식적인 이치가 아닌가.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서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말하면서 7절에서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조롱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코와 관련된 건데요. 문자적으로는 기대와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어떤 것을 아주 냉소적으로 바라보면서 거절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경멸하는 것이고 조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원리를 무시한다는 것은 그 원리를 주신 하나님을 조소하는 것이고 조롱하는 것이고 경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이 영적인 영역으로까지 이제 확대 해석을 합니다. 8절도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졌지만 8절의 시작도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육체에다가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나오는 썩을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나오는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육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언급했지만 그냥 우리의 뼈를 덮고 있는 살덩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여전히 우리를 유혹 가운데로 이끄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성들, 죄된 육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육체와 함께 뭐라고 표현합니까? 정욕과 욕망으로 가득 찬 육체. 사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전부의 모습이었다면, 예수 믿고 나서도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 가운데 남아있는 정욕과 욕망. 자, 그런 데다가 씨를 뿌린다면 어떠한 열매와 결과를 맺겠냐 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부패한 결과를 맺을 것이고 당연히 썩을 것을 맺지 않겠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소위 말하는 육체의 행실이라고 나타낸 것들, 그러한 열매와 결실들을 맺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 반면에 성령의 씨를 뿌린다. 우리가 좀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 사도 바울 서신서에 나타난 표현들로 이해를 한다면, 성령의 마음을 고정한다. 또 갈라디아서 문맥을 통해서 보면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따른다. 또 골로새 3장 1절 2절을 통해서 보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성령에 심는 거예요. 성령에다가 씨를 심는 것입니다. 성령에다가 씨를 심으니 성령으로부터 열매를 얻게 되는데, 그 성령으로부터 받게 되는 열매가 영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원리를 영적인 영역에 적용했던 사도 바울이 이 원리를 어디에다가 적용하고 있냐면 갈라디아라는 공동체, 갈라디아 교회라는 공동체에 적용을 하고 있고,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 요즘 말로 표현하면 목사와 교인들의 관계 속에 이 원리를 적용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들의 삶에 필요한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누가복음서 10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요점은 그건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으니 성도들이 갖고 있는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6절에서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나눈다라는 단어예요. 이 나눈다라는 단어가 사실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에서 나옵니다. 교제라는 펠로우십이라는 단어에서 이 동사가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6절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회중이 마치 페이먼트, 자, 말씀을 들었으니까 거기에 값을 치른다, 페이먼트라는 측면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목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말씀을 들은 회중은 물질을 나누어라, 이 코이노니아 개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축도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제, 이 성령의 교제가 코이노니아예요. 나눔입니다. 성령의 나눔. 공동체를 구성하는 이 교인들은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자리에 있든 어떠한 위치에 있든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하든 간에 이 성령의 코이노니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코이노니아, 교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가 가진 것들을 서로 나눈다는 것이에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눌 게 뭐가 있을까요? 물론 제가 인생을 좀 더 살았으니 인생의 경험을 나눌 수도 있고 인생에서 배운 어떤 그런 지혜를 나눌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목회자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회중과 교인들과 나눌 수 있는 것, 가장 최우선 순위를 두고 나눠야 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에서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목사와 교사를 언급하는데 사실은 헬라어 성경대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목사와 교사라는 번역이 아니라 목사며 교사예요. 목사가 곧 교사라는 뜻입니다. 즉 목사는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을 때 가장 최우선적인, 가장 일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코이노니아가 일어납니다. 목사와 교인들 간의 코이노니아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뭐 같은 경험을 해서 코이노니아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코이노니아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교인들과 코이노니아가 일어납니다. 그런 반면에 교인들은 목사와 뭐를 나누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질을 나누라. 이거는 그냥 페이먼트의 의미가 아니라 펠로우십의 의미라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것처럼 목사가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회중도 교인도 물질을 나누어라. 그것이 공동체의 하나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영적으로도 적용이 되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공동체, 현대를 사는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뿌린 대로 거둔다. 제가 오래전에 플로리다에 사역을 할 때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이주한 한 교인과 대화를 하면서 그분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가 뉴욕에서 살 때 그분의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님 장례식장에 조문객이 한 명도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처음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마 그 주변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닐 것이다.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그 어머님이, 그 교인의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조문을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러다가 다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도대체 그 교인이 뉴욕에서 어떻게 살았길래 그 교인의 어머님 장례식에 조문객이 한 명도 오지 않았을까? 우리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우리 동민 형제 아버님이시며 우리 고 신여철 목사님의 입관 예배와 장례 예배를 참석했었습니다. 뭐 여기 있는 많은 분들도 입관 예배 참석하셨는데 우리가 다 보았듯이 그 입관 예배, 그 장례식장의 조문객들로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었고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있었던 발인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정말 많은 교인들이 그 목사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을 했고, 그리고 발인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시카고에서, 어떤 분은 인디애나에서 그 먼 길을 마다 않고 그 발인 예배를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플로리다에서 들은 그 뉴욕에 살았던 그 교인의 어머님의 장례식장과 이 고 신해철 목사님의 장례식장,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날까? 어찌 보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는 그 자리에 어떤 장례식장에서는 조문객이 한 명도 없고 어떤 장례식장에서는 인산이를 이루는 수많은 조문객들로 가득 찼을까? 뿌린 대로 걷는다는 것, 이거는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요, 오늘의 성경 본문을 몰랐다 하더라도 누구나가 본능적으로 아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 세상의 이치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원리였다는 것이죠. 뿌린 대로 걷는다. 우리는 오래전 격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낳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가 결과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인풋을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달라지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는 것이에요. 한국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당연한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 전반부에 걸친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매일매일 죄성으로 가득 찬 우리의 육체에다가 시간을 쏟고 생각을 쏟고 행동을 쏟고 씨를 뿌리면서 거룩이라는 수확을 기대한다면 그것처럼 모순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일종의 수확이라는 것이죠. 과정이 뒤따르는 것이죠. 과정이 없이 어떻게 거룩이라는 수확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어요? 정욕과 욕망으로 가득 찬 그런 우리의 육체에다가 생각을 심고 행동을 심고 말을 심고 씨를 뿌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정욕과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현재적으로 보면 못 박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못 박으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따라 발맞추어 행진해라. 그러면 거룩이라는 열매와 수확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참된 영성을 나타내는 삶이 서로의 짐을 져주는 삶이요, 나누어주는 삶이요, 오늘 9절 10절에서 마지막으로 그 참된 영성을 추구하는 삶은 다름 아닌 선을 행하는 삶이다. 기독교인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함이 없이 참된 영성을 추구한다는 것, 그것처럼 새빨간 거짓말은 없는 것이죠. 선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나는 영적으로 충만하고 나는 영성을 추구하고 있고
나야말로 참된 영성을 추구하는 자라고 누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야말로 후한무치한 수치를 모르는 사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9절 10절에서 선을 행하는 삶이야말로 참된 영성을 추구하는 삶이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촉구하는 것이죠. 뭐 할례를 행하고 음식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그런 외적인 것, 남의 눈에 보이는 그런 외식적인 행위를 하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해라. 9절에 보니까 선을 행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는 방식. 9절에 보니까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할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기대한 만큼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또 기대한 만큼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는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조급한 마음으로 양육을 한다면 그 자녀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고 자라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인내하고 기다립니까?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면, 부모로서의 청지기의 역할을 다하면 결국 믿는 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죠. 그 가운데서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급하지 말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인도의 선교의 장을 열었던 윌리엄 캐리는 1793년에 인도에 도착합니다.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듣는 사람만 있으면 누구에게든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7년 동안 개종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1800년에 간제스강에서 힌두교도 한 사람이 윌리엄 캐리로부터 침례를 받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7년 만에 결실을 맺습니다. 7년 만에. 오래된 이야기긴 하지만 버지니아 식민지에 살았던 103세 된 룩 숄트라는 사람은요, 103세입니다. 어느 날 울타리에 걸터 앉아서 이렇게 망상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오래전에 들은 설교가 생각이 납니다. 청교도 전도자 잔 플라벨이라는 사람이 전한 설교가 생각이 난 것이죠. 갑자기 오래전에 들었던 설교가 생각이 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룩 숄트라는 사람은 3년을 더 살다가 그의 나이 106세에 죽게 됩니다. 그의 묘비명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져 있어요. 여기 은혜 안에서 잠들어 있는 3살 된 어린아기가 있다. 그는 106세 나이에 죽었다. 비록 3년 동안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 룩 숄트라는 사람이 103세에 기억한 그 설교가 언제 들은 설교냐면 무려 85년 전에 들은 설교였다는 거예요. 잔 플래벨이라는 사람이 85년 전에 영국에서 선포했던 그 설교를 룩 숄트가 103세가 됐을 때 기억이 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설교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잔 플라벨이라는 사람이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 설교, 그 메시지가 85년 만에 결실을 맞은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서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인내해라 하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되 인내해라.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뿌린 씨는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신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10절에서
그렇다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선을 행하되 누구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믿음의 식구들에게 선을 행해라. 자,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언뜻 들으면 뭐 기회가 없으면 선을 행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런 어떤 핑계거리가 될 수가 있겠죠. 저는 기회가 없어서 선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여기 기회라고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성경의 의미는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카이로스. 즉 시간이 있는 동안에 선을 행해라. 우리 살아 생전에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질 때, 기회가 주어질 때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이게 기회가 주어져야만, 어떤 찬스가 있어야만 내가 선을 행한,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시간이 주어지는 동안 선을 행해라.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0절 후반부에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선을 행해라. 이 언뜻 들으면 아니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고 해놓고 왜 또 믿음의 식구들에게 특별히 선을 행하라고 한 것인가? 여러분들 혹시 아프가니스탄이즘이라는 그런 조어를, 저널리즘에서 사용된 조어를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1970년대 이 아프가니스탄을 염두에 둔 그런 미국 저널리즘에서 만들어낸 용어인데요. 이 아프가니스탄이즘이라는 것이 뭐냐면 언론이 가까운 곳에 중요한 일들을 제쳐놓고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먼 곳의 사소한 일에 호들갑을 떠는 현실을 비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데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제쳐놓고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미국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의 어떤 일들로 호들갑을 떠는 그러한 미국 안에서의 현실을 사실은 통렬하게 비꼬는 표현이죠. 아프가니스탄이죠. 자, 이 표현을요, 유진 피러스 목사님이 갈라디아서에 대한 그의 책 자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그분은 특별히 나누어주는 자유를 언급하면서요, 종종 아프가니스탄니투스라는 질병을 앓고 있다. 이 아프가니스탄니투스라는 이 도덕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현대 기독교인들이 나누어주는 자유, 우리 10절을 통해서 보면 선한 일을 하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 있는 행동, 뭐 나누어주는 거라든가 선한 일을 하는 그러한 어떤 행동, 그러한 일들은 저 먼 장소, 우리의 가까운 데에 있는, 우리의 현실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치유책으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렇게 해라. 왜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렇게 선을 행해야 된다면 그들이 특별히 중요해서라는 의미보다는 그들이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먼저 행해야 됩니다. 물론 멀리 있는 사람, 먼 지역에 있는 사람, 지구 저쪽에 굶주리는 사람들, 아이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수표도 써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선교사도 보내야 되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을 위한다고 해서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가까이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먼저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들을 소홀히 하면서 먼 데에 있는 사람들한테 더 관심을 쏟는 그러한 모순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 배우자, 자녀, 부모,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 직장 안에서의 동료들, 또 이웃들, 정말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는 자들에게는 무관심하고 그들의 필요는 도외시하면서 저 지구 끝에 있는 누군가에게 구제한다고 구제 헌금 수표를 쓰고 그들에게 선교사를 보내고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들도 챙겨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순서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선한 행위를 모든 사람에게 하십시오. 그리고 특히 가까운 데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정말 우리 에나바 한인장로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우리 교인들, 우리 가정에서는 정말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부부간에 사랑의 섬김이 일어나고 부모 자녀 간에 정말 양육과 존경이 일어나고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모른 채 하지 않고 서로 돕고 짐을 나누고 서로 보살피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저 먼 데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느라고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들을 소홀히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배우자를 박대하고 심지어는 어비주하면서 저 먼 데에 있는 사람들한테 큰 돈의 기부금을 전하는 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그렇지만 특히 가까운 데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가족들, 정말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런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들한테 선을 행하십시오.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삶이고 그것이야말로 참된 영성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4장을 통해서 기독교인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얼마나 자세하게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 신학적인 교리와 가르침 위에 이제 갈라디아서 5장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윤리적인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따르지 않는 그러한 교리와 신학은 다 죽은 것이에요. 우리의 일상과 공동체의 삶과 분리된 영성이라는 것은 그거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고 오히려 위험한 것입니다. 참된 영성을 추구하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삶의 특징, 서로의 짐을 나눠주고 서로 나누는 삶,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삶.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안에서 그와 같은 삶들의 특징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런 참된 영성을 추구하는 삶의 특징이 더욱 온전히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